어,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있었던 기적입니다. 이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음식을 담당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혼인잔치집하고 예수님의 집안하고 뭔가 좀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뭐 우리나라처럼 하루 하는 게 아니고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며칠씩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떨어지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처하게 된 거예요. 이 음식이 떨어지면 정말 난처한 일이죠. 그래서 당황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게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들어주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정말 막무가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신경 쓰지를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것처럼 대답하셨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담아 놓는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갖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이 예식을 총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아무 말도 없이 갖다 또 준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 그것을 마시더니 신랑을 불러서 정말 혼인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혼인 잔치에 손님들을 불러놓고 대접할 음식이 없다고 하면 정말 난처한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정말 많은 비난을 받을 일인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죠.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난처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사람들한테 참 미안한 일, 비난받을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그런 일이 만났을 때 그걸 잘 해결하면 칭찬을 받아요. 근데 정말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죠.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안 만날 수는 없어. 당황스러운 일을 안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머니의 부탁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포도주 떨어졌다고 포도주 채워주러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정말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서운해한다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안 해결해 준다고 또 서운하고 그러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서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 형이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좀 저한테 나눠주라고 좀 책망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14절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을 좀 버려라. 예수님은 재산 나눠주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부자 만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또 다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제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식으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있잖아요. 가장 높은 증걸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자식들을 출세시키는 분으로 생각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온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 해도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해결해 주신다고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약속 안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막 상상을 해서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거절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셨어요. 또 이상하죠. 해 주시긴 해 주셨지만 여기 예수님이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예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나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자기 때에는 포도주를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암시예요. 지금 포도주 나눠줄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때가 되면 포도주를 나눠줄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주신 때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나눠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데 이거는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나눠주는 것은 더군다나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고 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지금.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다른 분이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네? 메시아인가? 이렇게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합당한 이유도 없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게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다른 종교처럼 무조건 비나이다 뭐 그냥 헌금이나 갖다 바치고 부적이나 갖다 붙이고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괜히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줄 기도인지 안 들어주실 기도인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다 이때 보면 또 신기하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 시키면 되는데 하인들을 시켜요. 제자들이 더 말을 잘 듣지 하인들이 잘 듣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을 시키면 될 텐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인들을 시킵니다. 하인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도랑아리에다 부어라. 부어요? 물을 갖다가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갖다 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하인들을 시켰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은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하인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을 했을 뿐이야.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연회장한테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인들이 거기서 토를 달지 않아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지 지금 물이 필요한가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순종을 잘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축복받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홍수 심판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방주를 짓는 순종을 안 한 사람들은 한 명도 못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는 안 가르쳐줘. 그냥 가. 갔어.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여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가. 황당한 명령이죠. 근데 순종을 했어요. 또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100살에 낳은 아들. 바칠 때는 한 12세에서 15세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뭐요? 이걸 바치라고요? 번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아들을 뭐 주의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번제라고 죽여가지고 배를 샥 갈라서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씻어가지고 불태우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야, 아들 이삭 손대지 마.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지. 진짜 바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 또 자식을 죽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어.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 숭배가 사람을 진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테스트만 한 거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절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자, 순종을 했더니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복을 주셔요. 믿습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을 달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목회 경험에서 정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지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월세가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여자 혼자서 자식 2명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분이었어요. 지금 역사상 우리 교회 거의 30년 됐는데 역사상 가장 가난한 분이야. 예. 근데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그 당시. 고졸 월급이 100만 원인데 그 당시 고졸 월급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주일 성수 하셔야 되니까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지금 월세가 20이고 애들이 등록금이 10만 원이 넘을 텐데 15만 원인가 그랬을 텐데 둘이면은 30만 원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월세가 20이고 등록금이 30만 원, 등록금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5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는데 한 달에. 옷 사는 거 다 빼고 먹는 거 다 빼고 일단 기본만. 그런데 월급은 30만 원이에요. 그거 어떻게 살아? 근데 또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들으셔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참 어려운 얘기죠. 잔인한 얘기지. 근데 목사는 좀 잔인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장이 악덕업자야. 월급을 또 안 줬어. 그런데 월급을 안 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월급 받으려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왜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렵지만 주일 성수하는 것을 찾으시고 11조를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한테 돈 빌리지 말고. 더 잔인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목사가. 근데 이제 월급을 못 받으신 후에 순종을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그 다음부터.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다 주시잖아요. 그냥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이 30만 원인데 이거 갑자기 팍 뛴 거야. 몇백만 원으로. 예, 2 자녀를 다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고 빚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을 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좀 잔인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 근데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지. 왜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하려 나도 몰라. 그 모든 원리를 내가 다 파악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근데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사무실 월세도 못 내게 됐어요. 다 차압당하고 완전 망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남자분인데 저한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다고 너무 속상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정성스럽게 또 프린트까지 해가지고 계획서를 다 가지고 왔어요. 딱 보니까 아이고 정성이 대단하다. 이건 가짜가 아니겠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할 수는 없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3가지를 하겠다고.
그리고 보니까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아요. 네 가지가 다 맞은 거예요. 좋다고. 그럼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까. 저는 원래 돈 빌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돈을 빌리라고. 가서 사람한테 돈을 빌려라. 근데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빌려주려면 빌려주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빌렸어. 3억인가 5억인가 빌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기적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속은 꼭 지키시라고. 하나님과 약속.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써온 거잖아. 꼭 지키세요. 그런데 돈을 빌리고 돈이 생기니까 이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건 잊지도 못해. 목사님은 목회 전문가시고 저는 사업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목사님 무슨 사업에 대해서 아냐고 그 얘기잖아요. 제가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다음부터.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근데 결국은 다 문 닫고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라고 하는 목사 이게 참 잔인한데 사정을 좀 생각을 해야지. 사정을. 근데 제가 사정을 생각할 수 없는 거는 목사가 사정을 안다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목사가 그 사정을 듣고 그렇게 바꿔 이렇게 그럼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그건 더 나쁜 거지.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그 사정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책임도 못 질 일을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리면 쉽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순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쉬우면 누가 순종을 못 하겠어요? 순종이 어려우니까 잘 안 하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복을 안 합니다. 대략 출애굽한 인구가 대략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더니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딱 2명이야. 2명밖에 없어요. 물론 모세 아론은 순종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이 치면 모세 아론 미리암 어쨌든 5명 많아봐야 10명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 대표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니네 다시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2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순종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리품을 약탈하지 말고 전부 다 불태워라. 근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패하셨잖아요. 하나님 버리셨어요. 사울을. 사울이 순종을 못했어요. 바벨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순종을 안 하죠. 그래서 망하고 두 눈을 뽑히고 자식들은 다 죽임당하는 불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보면 순종을
안 했습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순종 안 하는 것은 순종 안 한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데도 순종 안 하면 악한 거지. 순종이 어려우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어려워서 그렇지. 순종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왜 순종을 안 했나 생각해 보세요. 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랬더니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붉은 바다. 그걸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두 쪽으로 바다를 싹 가르고 땅이 드러나게 했죠. 그래서 그 발로 밟고 건너갔어요.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정복해라. 그러면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그냥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순종을 안 하냐면 그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성이 튼튼해요. 그리고 키가 커. 그리고 무기가 최신식 무기야. 그리고 훈련을 해가지고 잘 싸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만 했잖아요. 노예 생활만 하다 나왔어.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여러분 무기도 없어요. 그리고 못 먹어가지고 몸도 허약해. 노예 생활하는데 뭘 잘 먹었겠어. 그런데 거기서 싸우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늙은 부모, 어린 자식들인데. 그러면 여기서 싸우면 뻔히 질 게 뻔하잖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뭐 건강이나 해요. 그러면 뻔히 싸워봐야 질 텐데 지면 우리 자식들 또 노예 생활하라고요? 그걸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 상식적으로. 약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들 생각한 거예요. 자, 근데 사울왕 왜 순종 안 해요? 사울이 순종을 안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이제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상대방의 죽임을 당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가족들은 처자식은 어떻게 되냐고. 너무 가난하게 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소와 양이 뭐 넘쳐납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이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아니 우리가 목숨값인데 뭐라도 줘야지. 우리 집에 지금 애들이 굶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 반란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뭐 이 사람들 뭐라도 챙겨줘야지 목숨을 걸었는데 아무 보람도 없이? 그게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반란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전쟁을 소집하면 오겠어요? 에이씨, 사울왕하고 같이 싸워봐야 아무것도 안 챙겨준다. 안 싸우죠? 그러면 다음 전쟁은 뻔히 지는 거지. 그 사울왕이 겁이 나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군인들의 가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그냥 다 불태우라고 하나님 참 너무 야박하시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그래서 어려워서 순종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순종이 어려운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순종이 쉬워요. 여기 하인들은요 물을 갖다 줘. 물을 갖다 도랑아리에 채워. 네, 채워요. 다시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
물 갖다 달라는 게 아니라 술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물을 떠갈 때 술로 변해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로 변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물이에요.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그 사이에 변해졌을 거예요. 변화. 연회장이 마시는 게 좋은 포도주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로 변화돼 있으면 포도주로 변화돼 있으면 당연히 갖다 주겠죠. 아무 얘기도 안 할 텐데.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물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안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시켰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자들을 예상해 보세요. 자,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기적 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이 불쌍해서 저녁도 못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먹을 게 다 떨어졌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야, 니네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빵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 광야인데 어디서 구해요? 그냥 빨리 돌려보내서 니네 알아서 먹어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토를 달잖아요. 아니 예수님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지금 우리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이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다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꽤 된 시간이 흐른 다음의 일이에요. 근데 이 이 물을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은요, 언제 일어났냐면, 여기 힌트를 줬잖아요.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란 무슨 얘기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썼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사흘째, 그러니까 3일째 된 날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해요. 그 얘기 누가 했어요? 빌립이 했잖아요. 빌립이. 그냥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그랬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거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님 여기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해요. 이런 사람한테 지금 물 좀 갖다 부어라. 그 물 좀 떠다가 좀 다 갖다 줘라 그러면 예수님 지금 물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잔치집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지. 아니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네. 아이고 저기 뭐 손님 초대해놓고 이렇게 제대로 준비도 안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지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물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초대한 사람들은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어요. 야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없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돼요. 제자들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물을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이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보통 분이 아니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인들을 시키는 거예요. 하인들은 순종이 너무 쉬워요. 순종은 정신이 없는 사람들처럼, 뇌가 없는 사람들처럼 잘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 누구냐면 종들의 종. 근데 종은 두 종류가 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랑 그다음에 둘로스가 나오는데, 디아코노스는 종이기도 하지만 돕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집사를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둘로스는 진짜 완전히 종이야. 근데 여기 헬라어 쓰인 것은 디아코노스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천한 종은 아니에요. 돈을 받는 종이야. 조금 신분이 그래도 돈도 안 받고 일하는 종보다는 높은 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분이 있잖아요. 종이 낮고 여자와 아이들도 신분이 낮아요. 그런데 이 종들은,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어요. 여자의 말을 들을 정도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토를 달지 않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종 주제에 내가 무슨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까?
뭐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주인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하겠지. 하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악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악하게 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아요. 도달지 않아요. 주인이 있으니까 종은 겸손하게 순종할 뿐이죠.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지 뭐 내가 지는 거야. 마음이 편해요. 종은. 그리고 종이요. 이건 아닌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뭐야? 주인님 생각을 잘못하셨네. 주인님 좀 멍청하신 것 같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 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제 사정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하나님 미련한 분이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악한 게 아닌데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몰라서 미련해서 무능해서 그런 바보 같은 걸 시키나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종은 그냥 나는 몰라요. 무식해서. 주인이 무슨 좋은 뜻이 있나 보지. 난 그 원리를 몰라요. 그냥 주인은 다 아니까 시키겠지. 이런 게 종이에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믿습니까? 아니, 우리 어떻게 좋은 포도주가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이 종들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구한다고 하나님 축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축복을 구한다고 축복 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축복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제 목회 경험이에요. 제가 목회에서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실갱이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야 그냥. 나는 그냥 미련한 종이야. 저를 설득시키지 마세요. 저를 설득시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냥 저는 책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뿐이야.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할 일이고 제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 저렇게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저는 제 경험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복 받으시고 정말 크게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그리고 막 정말 축복을 나눠주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시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